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딸이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이 제겐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첫째도 딸, 둘째도 딸입니다. 제 아내만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출산하여 저희 딸이 깨어나기까지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출산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에 감사했고 또 아이가 태어난 영상을 보내주어서 봤더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온 것 같진 않았지만 아무튼 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세상에 신고식을 합니다. 그 신고식은 바로 우는 것입니다. 울고 태어납니다. 옛날에 화재보험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개에게 쫓깁니다. 달려가면서 외치는 말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갑니다. 치과에서 의사가 아이에게 아 하라고 하자 아이는 겁에 질려가지고 울먹이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진열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수로 이 아이가 장난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이가 놀라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아이가 이제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잘 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고식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눈물은 호흡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의 첫 인사를 눈물로 시작합니다. 이런 눈물로부터 생명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 웁니까? 우는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웁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때입니다.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신변 정리하거라. 너는 병들어 죽는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만큼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아니, 죽을 만큼의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의존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난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병되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선고가 떨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충격과 고통 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멘탈 붕괴라고나 할까요?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충격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하십시오. 두 번째로 눈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눈물 기도. 오늘 말씀에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간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올까요? 성경은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눈물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눈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의 첫 언어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첫 언어, 그것은 눈물입니다. 울음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을 배운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물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고 하죠. 태어날 때 울고 임금이 죽었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운다고 유교 사상은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상 때문인지 남자의 울음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도 모르는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털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평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슬픔, 분노, 화, 저주 같은 감정들이 미처 밖으로 튀쳐나가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두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있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쌓이고 쌓인 이 감정들은 몸을 해치고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됩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속에서 곪기 시작합니다. 곪기 시작하면 썩게 됩니다. 이런 도끼들이 몸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감정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몸의 생기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메말라집니다. 너무나 마른 나머지 자기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돌봐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몸보다 먼저 병이 듭니다. 화내야 할 일에 대해서 화내지 못하고 슬픈 일에 울지 못한 그 마음은 결국 감정이 메말라지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이 감정을 지배하고 그 감정은 우리의 몸에 여파를 미치는데 그것이 가장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 안에 쌓인 감정의 독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을 해독시키는 것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감춰주었던 감정의 응어리들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우는 행동을 연구한 마거릿 크로포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울고 눈물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울지 않거나 눈물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울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97년 8월에 영국의 왕세자비인 다이애나가 불행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영국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순탄치 않은 그 인생을 알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날에는 영국 전체가 흐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아주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국의 심리상담 병원을 찾는 이들이 그 발길이 뚝 끊어진 것입니다. 심리적인 그런 충격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어떤 상실감, 자괴감이 더 심해져야 마땅한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그 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인해 영국 사람들은 정말 실컷 울어버린 그 눈물이 그 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들은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면 면역세포가 많아야 합니다. 웃음을 통해서 그 웃음 치료를 해서 그 면역세포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울음을 통해서도 눈물을 통해서도 면역세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음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파도라면,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는 파도라면 울음은 해일과도 같다는 겁니다. 눈물은 마음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뒤집어 놓아서 보다 강력하게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위력이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병이 든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정말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통치하다가 병이 들게 됐습니다. 인생에는 말이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초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큼직한 일들이 그런 닥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을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큰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기절초풍할 지경까지 갑니다. 그것은 부도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오는 배신 때문에 오는 엄청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암이거나 난치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그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2절을 다시 볼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었더니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38장 5절에 보니까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게 네 날에 내가 네 날들의 15년을 더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사는 겁니다. 울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이들은 느끼는 그대로 반응하고 표출합니다. 아프면 울고요, 좋으면 웃습니다. 속으로 참는 법이 없죠. 체면도 모르고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쌓아두는 감정의 응어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자라가면서 감정의 겉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재빨리 자신의 사회적 지위, 주변의 분위기, 자신의 처한 입장과 처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울고 난 후에 해야 할 말들,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얼마나 이런 계산을 자주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어른답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을 숨기다 보니까 우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신경질만 냅니다. 화만 냅니다. 그럴 이유가 아닌데 지나치게 화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그렇게 계산만 하지 말고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저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힘이 들 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들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